시편 107편의 1절, 2절, 3절, 3절의 말씀을 오늘 오후에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07편부터는 시편의 제5권, 5번째 권이 시작이 되는 첫 장입니다. 107편부터 마지막까지의 150편까지의 모든 시편들은 모두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초청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서 시인도 역시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은 피조물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초청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임종필 군과 장례은 양을 통해서 청첩장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아주 귀하고 복된 일에 초청하는 초청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초청장은 보면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축복된 길을 축하해 주십시오,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초청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인이 이 시편 107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걸쳐서 말하고 있는 초청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이 담긴 초청장입니다. 시편 107편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감사와 찬양의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시인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인은 여기 하나님께 마땅히 나아와서 그분이 받으셔야만 할 영광과 감사를 드리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옆 성도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네, 뭐 이런 일이 좀 쑥스럽긴 할 텐데,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발생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 즉 구속함을,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부패로 말미암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간주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 하나님 앞에 점이 없고 흠이 없이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흠투성이고 죄투성이고 실수의 투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자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감사함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구주에 대한 믿음이 깊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매사에 우리의 삶에 때때로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불평과 원망이고 감사가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주 적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도 바울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감사를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된 다음에 나타나는 3대 특징 가운데 하나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3대 특징이 뭐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도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뿐더러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반드시 이 마음속에서 필연적으로 변화되어 생기는 3대 특징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오늘 시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분만이 영원한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사랑의 깊은 의지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근거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며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1절에서 세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 자체로 우리로부터 감사를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지음받은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존재케 하셨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모든 생각과 지식과 감정과 정서와 행동의 주체를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단의 SFC 강령의 네 번째 생활 원리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신자와 비신자를 가장 극명하게 구별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누구를 만날 때, 무슨 사건과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라고 그 마음에 인정하는 자입니다. 사실 시편 14편 2절은 매우 점잖은 번역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는이라고 했지만 사실 엄격히 말하면 바보 같은 사람은, 정말 멍청한 인생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비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자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햇볕을 신자들에게만 내려쬐 주셔서 따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인류들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의 은총들을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값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류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이
더럽혀져서 부패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신자는 그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에 대해 말할 때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고 환경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임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이유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언제나 선함을 유지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햇빛을 내려주시고 여전히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을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육체의 연약과 사단마귀의 유혹 때문에 자주자주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심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실수하고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한 나를 보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에 늦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주일 오후 예배 너무나 피곤해서 존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신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시인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하다. 여러분, 그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영원히 인자합니까? 그 어떤 어머니가 여러분을 향해서 영원히 인자하십니까? 그런 부모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상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본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인자를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멋지고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예, 많이 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믿음직스러워도 여러분의 이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의 여정에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 아니라면 차가운 율법주의의 믿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반갑게 성도들과 인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또 공부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감정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 그 마음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던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자는 온 마음을 다하여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감정을 쏟아놓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많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아무런 사건과 사고 없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고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의 손에서 수시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속량을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감사를 돌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냥 나와서 몸만 나와서 예배해도 되는데 11조 감사, 주일 예물, 신학 선교, 이웃사랑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드리면서 연보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합니까? 인생이란 존재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비참하기 짝이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하며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시편 107편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보여주는 인간이 만난 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이 만난 난제다. 여러분, 인간이 만난 난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많은 곤란과 어려움들을 가리킵니다. 시편 110편 4절부터 그들은 방황하여 거할 성을 찾지 못해서 줄이고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희망차게 인생을 시작했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인생이 참으로 슬프고 수고로운 것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우리가 거할 성을 찾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건물을 지으며 배불리 먹고 마시려 애쓰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심한 중병과 질병에 걸려서 10절 말씀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중병에 걸려본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이고, 우리 손동진 장로님께서 몇 년 전에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역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절감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몇 주째 걷지도 못할 정도로 좀 아팠다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한 70, 80% 회복이 돼서 지금
걷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도 오른쪽 허리가 좀 아픕니다. 오래 책상에 앉아 있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아프고 계속 아파요. 여러분, 이게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팔팔했던, 혈기왕성했던 청춘들도 어느덧 40이 되고 50이 되고 60, 70이 됩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하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젊음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노화됩니다. 심지어는 18절 말씀에 보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죽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70, 80, 90이 되시고 100세가 가까우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거짓말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더 살아서 뭐하냐? 야, 숨 쉬는 것도 힘들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밥 먹을 힘조차 없어서 밥을 먹기를 싫어하는 상태가 바로 인간이 만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의 상태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거창하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광풍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찬 파도에 정신을 못 차리며 위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꺼져가는 사람들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그런 이 모든 네 가지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근심하며 고통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만큼 강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기력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울하고 쓸쓸하지 않은 인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을 만큼 반대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신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믿을 만한 것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고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가난해지며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슬퍼하며 그리스도께 피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의 출신 배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그들이 참되게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단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요, 그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았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알고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설명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대적들,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입니다. 사단과 마귀의 유혹입니다. 썩어져가는 욕심입니다. 헛된 열망과 야망입니다. 그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마음을 가졌다면,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신 결과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시편 기자는 열정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속량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이러한 구원을 받은 일에 대하여 우리는 무한히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그 많지도 않은 교인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옳다고 자랑하고 싸우던 교회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 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동료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면 그것은 시기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전도한 친구가 나보다 더 잘 섬기고 더 잘 봉사한다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태도였고 모든 신약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좀 더 돈이 많은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한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먹어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 열매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껏 자유롭게 먹어라.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 완벽한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습니다.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이 더 좋아지고 우리에게 물질이 더 많아지고 우리에게 더 높은 권력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더 수백 수천 명이 되면 그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변화된 데서 생기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광야에 있어도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곤란의 쇠사슬에 매여서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려 하라고 매일매일 외쳐도 그는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그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가 되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또 나의 죄악된 본성에서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대적자의 손에서 구출해 주실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신자들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원어의 뜻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 대적자들의 손에서 평생 동안 건져주신 속량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동서남북의 모든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볼까요? 여호와의 속량을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나 또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을 오해합니다. 대부분의 적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신자들을 일종의 심약한 사람, 겁쟁이, 우울한 사람들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나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종교일 뿐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신을 의지하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나를 믿는다. 나의 지식을 믿고 나의 재력을 믿고 나의 어떤 권력을 믿고 나의 총명을 믿고 명철을 믿고 내가 신봉하는 과학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은 이 십자가 복음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나약한 예수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전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 원어의 뜻은 바다와 육지에서,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부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불러 모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들처럼 심적으로 병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지역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의 결과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곳으로 나와 모여야 합니다.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한 곳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에서, 경기에서, 경기도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곳 올고든 교회로 매 주일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고향이 어디든지, 여러분의 정치 색깔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호남 사람이든지 경남 사람이든지 서울 사람이든지,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지, 여러분의 배경이나 재력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찬양과 권세를 돌려드려야 할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 일을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시고 이미 불러주신 성도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여러분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십니다. 신기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할 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핀잔을 주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내쫓지만 그 가운데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이끄시는 곳에 가서 그곳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백성 중에 나를 섬길 자들이 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정론은 선교를 멀리하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를 촉진시키는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느 지역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을 불러 사용하시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또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설교를 52주 동안 들었습니다. 그 요리문답을 시작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설교의 주제를, 혹시 제목을, 설교 제목을, 52주 전의 설교 제목을, 지난주 설교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은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위로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알려면 세 가지를, 이 위로를 누리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알아야 우리가 그 위로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위로의 절정인 것입니다. 위로받은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자가 된다는 것이 그저 어느 교회에 출석해서 그저 그 교회에 회원이 된다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또는 그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나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 마음에 아무런 감사가 없어도 그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변화받은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종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를 노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뜨거운 전인격의 경배에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는 그 중직자들이 항상 교회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의자를 다 몇백 개를 깔고 예배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앞에 나가서 뒤에 나가서 성도들 다 맞이하고 인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다가 너무 지쳐갖고 피곤해서 정작 예배 시간이 되면 다 잡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제물로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시인이 오늘 오후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심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시편 기록자들의 명령 앞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신자의 삶이란 어떤 의미에서 신자의 전생에는 하나의 긴 감사의 삶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을 탄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여호와께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